오늘은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죠.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까? 한 해 동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믿음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좀 충만해야 감사도 커지는데 그런 은혜가 없으면 내가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다. 근데 그 감사가 참 그 넘치는 감사를 바울은 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바울 역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탄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늘 반대, 그리고 박해, 또 시기와 모함, 이런 그 속에 늘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역시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또 그가 교회를 세워서 섬겨가는 가운데 늘 교회 안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자들, 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늘 시끄러웠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교회가 늘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또 바울은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고난을 많이 겪었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가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로마에서 1차 투옥을 마치고 잠시 풀려났을 때 기록한 것이거든요. 2년 이상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상황이나 또 개인적인 지금 그 형편이 결코 감사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할 때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하도 우리가 감사를 잘 안 하니까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를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래서 전반기 마치고 맥주 감사절, 또 하반기에 추수 감사절, 여러분 제발 좀 감사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은 없는데 그래도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하고 형식적인 감사를 합니다. 감사절이긴 하지만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감사를 드렸느냐? 감격에 차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2024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아이고 은혜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감격에 겨워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풍성하다고 믿는가?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받은 용서가 작으면 감사도 작습니다. 받은 용서가 크면 감사도 큰 거죠. 우리가 범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범법. 옛날에는 정말 많았죠.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걸리면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그런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경찰관이 용서해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참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가 나오죠.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병인데 치료가 가능한 병이래요. 감사하죠. 근데 반대로 병원에 갔더니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크겠습니까? 범칙금 면제받아서 감사하는 마음보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서 감사하는 것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감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감사를 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죄가 뭐냐? 바울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준법주의자예요. 준법주의자. 그 사람은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내가 뭐가 죄인입니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 보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도 사는데 나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착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 이렇게 바울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느냐? 바울은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은 잘못 알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자신은 누구보다 큰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오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반대의 길로 갔다면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그가 깊이 깨닫고 감격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그리고 과격하게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막 못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바울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한 것입니다. 잘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부정하고 부인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정민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시각 장애인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젊은 분이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시각 장애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목사님이 A도 없이 시커먼 안경을 쓰고 예배를 인도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시각장애인, 전도사님도 시각장애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랑과 이제 돌봄을 받으면서 이게 성장을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뇌전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하고 이렇게 늘 싸웠습니다. 근데 13살인가 14살에 어머니가 아버지랑 싸우다가 홧김에 제초제를 마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난 16살에 아버지가 제대로 집을 돌보지 않았던 거죠. 자기와 동생 형제가 있었는데 16살에 아버지도 어디 동네 무슨 잔치에 가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가난하니까 집에다 그냥 모시고 있는데 친척에게 전화를 해도 내버려 둬라. 너가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10여일 만에 곧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막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기꾼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 사기꾼 같은 놈들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신이 겪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세우셨듯이 이분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분이 그 옛날 어렸을 때 다녔던 장애인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이 계속 구원하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신학과에 가게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장애인 사역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만났는데 13살 연상의 여인, 그것도 시각 장애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또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으뜸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까? 믿으면서도 죄를 짓거든요. 오늘 예배드리고 또 죄 짓고 예배드리고 또 죄 짓고. 주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으로 빠지기 쉽고요, 헛된 욕망 또 교만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주님 떠나면 안 되는 존재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달 감사 노트 이번 주 내용에 보면 이음숙 교회 목사님 글이 나옵니다. 이음숙 교회 매주 이분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목사님처럼 또 살아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신앙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봉고차를 탁 운전하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근데 옆에 빨간색 오픈카가 탁 멋지게 있더래요. 운전자를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연배의 멋진 남자가 탁 음악을 아주 그냥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짧은 치마에 예쁜 여자가 앉아 있더래요. 예전 같으면 내 삶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살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만약 내가 저 사람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까? 더 나아가 내가 신학교에 가고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기나 했을까?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지, 내가 만약에 목회를 안 했으면 나도 예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의 원인이었던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면,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하다고,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온갖 못된 짓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바울이 잘못을 행할 때 주님이 심판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셔서 기다려 주신 것,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셨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60년 동안 주님이 참으셨어요. 60년 동안 참으셨어.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세상으로 60년 동안 살다가 60년이 되어서 이제 너 내게로 와라 해갖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70년을 주님이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우리 이제 임시노예가 열리는데 임시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58년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67세고 만으로 66세잖아요. 70세까지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수받아도 4년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분이 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수 연봉 상위 1%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당히 빵빵한 그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40대에 우연하게 자기가 이제 책을 보면서 어떤 책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됐냐면 고대 근동 문헌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당시의 책들을 자신이 관심 있게 읽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신화들을 그들이 공부하면서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다. 자기가 책을 여러 권 읽고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결론에 내리니까 양심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딱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거죠. 지식인들은 자신이 어떤 학문이나 또 지식을 통하여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딱 그렇게 결단을 하더라고요. 평생을 다녔던 교회를 자신이 부정하게 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3절 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가 2010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직계를 내게 됐는데 자기가 위암에 걸렸다고 해서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직계를 내고 휴양을 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이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는지 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아내는 계속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가 마음속에 찬송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찬송가냐면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리시니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이제 부정하고 성경을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송이 갑자기 떠오르더니 그 마음속에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인을 따라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성구를 뽑았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가 뽑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그 마음속에 훅 들어온 것이죠. 내가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왔구나. 그래가지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수년간에 걸쳐서 이상한 일이 막 생긴 거예요. 또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어디를 갔는데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목사님이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2번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주 4세기의 유명한 교부인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 신학교의 길을 가게 돼서 지금 저기 완도 10여 명 모이는 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10개월 지금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목회를 하는데 할수록 더 어렵고 할수록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설교를 10번 이상 해야 되는 한 주에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수요 예배 드려야 되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막 저녁 예배 드려야지. 대학 교수를 수십 년 했어도 이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고 그러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붙들어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우니까 자신의 좋은 환경 조건 다 버리고 나 하나님 위해 이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요. 어떤 감사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드리냐면 첫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나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봐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적으면 감사도 적고 은혜가 크면 감사도 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가 직분을 맡은 후에 고난이란 고난 다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것을. 두 번째 뭐라고 감사하느냐? 12절에 이렇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오늘 두 가지로 감사를 했어요. 첫째는 지난날 받은 은혜를 회고하며 감사했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